연예특강 1타 강사 홍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우리가 계획했던 게 원래부터 했던 건 아니고 이번 주에 아마 지금 본당에서는 그 연주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예상을 해서 안 된다, 우리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그 연예특강을 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고 결혼 16년, 17년 차기 때문에 제가 제가 또 경험했던 거, 그리고 유해책을 바라보면서 또 소망하는 거, 이런 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자, 먼저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비전에 관한 고민이 많아요. 이 비전은 직업, 직장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그래서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까지 더 확장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비전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비전을 이루어서 이제 연애에 관해서, 결혼에 관해서 이루고자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 같지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가 비전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이뤘던 성과, 성공, 이게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가정이 다 건강한다 할지라도 이 비전이 가정 안에 세워져 있지 못하면 그 가정도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 한 명 신방을 좀 했었는데, 이 청년이 보니 39세에 9년을 사귀다가,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교제를 했는데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년을 사귀는데 어떻게 헤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형제가 사람이 참 좋습니다. 인성도 좋고 성격도 참 좋아요. 그런데 9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직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가 사람이 좋으니까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1년, 2년, 거의 10년까지 기다려줬는데 이 형제가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자매에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매에게 너 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형제는 어떻게 보면 이 비전이나 이 직장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 관계, 교제도 금방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전에 관한 문제, 이성에 관한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면, 이 다음 보시면요, 이론에 관해서 아니면 또 실전에 관해서의 문제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균형 잡힌 연애관을 가지려고 할 때, 결혼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실전이 중요하십니까? 자, 이론이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론. 실전이 중요하다. 자, 다시. 이론이 좀 중요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이론. 실전이 중요하다. 실전이 더 많으시네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목사님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론은 이제 빠삭하게 다 압니다. 제가 몇 년을 이론 공부했는데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실전입니다. 다 때려치우고 그냥 사람이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난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전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대다수가 이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이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검증하게 됐습니다. 언제였냐면 2년 전쯤에 어느 한 우리 청년부 목사님 제게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성교제 특강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제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한 5주 정도의 어떤 그
이성관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여줘야 되지 한 번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GBS를 5주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나 이론 다 알아요. 나 그런 거 하면 안 갈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보통 이제 휴가도 가고 아니 선교도 가기 때문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때쯤 하면 그냥 이제 가볍게 우리가 좀 이걸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때 진행되니까 휴가 가려고 하는 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뭐 선교 갔다가 금방 돌아와서 이 이성교제 이 GBS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석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GBS 안 나온 친구들도 같이 GBS 참여하면서 이성교제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실전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론에 근거한 실전을 원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과 실전도 참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GBS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강력하게 이 이성관에 관해서 결혼관에 관해서 크리스찬의 이 성에 관해서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헤어짐이었어요. 헤어짐.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이 건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고 넌크리스천과 만났고 또 우리 믿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었지만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헤어지자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청년은 제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제가 고민하고 목사님께 찾아왔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2년 동안 성관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관계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경험했을 때 막 죄의식도 들고 좀 마음이 불안하고 했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또 1년, 2년 지나면서 무뎌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제가 리더들한테 좀 강력하게 말하거든요. 리더들한테 강력하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모르실 것 같냐고. 반드시 아실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 덮으려고 하겠지만 언젠간 정말 만천하가 알 정도로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결단하고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본인이 성령께서 이렇게 만지셨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 형제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일단 찾아온 것을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 앞에 무감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말씀 앞에 반응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 귀하다. 근데 여기서 이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이제는 실행을 옮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를 만지시길 원하시는데 순종하길 원한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가라. 그리고 정식으로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순결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라고. 근데 만약에 그걸 상대방이 듣고 잘 따르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근데 이 자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 그럴 수 없다라고 계속적인 그 관계를 요구한다면 그때는 관계를 정리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매에게 갔어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내가 정말 회개하고 사과한다고. 내가 당신의 그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 잘못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이 관계를 갖지 않는 걸로, 나중에 결혼을 하면 그 관계를 갖는 걸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듣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도 다른 교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뭔가 좀 끌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매가 견딜 수 없었던 그런 그 쾌락, 그 맛을 본 사람이라면 또다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2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까. 다시 이 형제에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관계를. 근데 이 형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또 목사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했고 그 관계에는 헤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그 진리 앞에서 반응한 거예요. 헤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맺어지게 되었어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보면 비혼주의, 욜로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는 하지만 재미는 보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는데 GBS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 고귀하구나. 소망함이 생긴 거예요. 사모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가 그거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 관계가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맨날 아버지, 어머니 싸우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혼해서 뭐 하겠냐. 차라리 혼자 살지. 이런 생각이 팽배했었던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원리 속에 있구나.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파괴된 것이지 우리가 지켜가기만 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하기로 그리고 교제하기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하는 맺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시면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은 부잣집 셋째 아들 같다고 기공자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나만 동의합니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가정이나 뭐 배경이나 자라오신 환경이 참 뭐 고생 한번 안 하고 온실안의 그런 화초처럼 정말 깨끗하게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늘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장 아픔이 많았냐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아버지는 막 술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술을 쳐다도 안 보시고 아버지는 믿음 없으시고 어머니 믿음 있으시고 이러니까 가정이 건강할 수 없잖아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술만 드시고 오시면 막 집안 어렵게 만들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실제로 공포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었고 그 피해 가족들이 어머니가 다 겪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나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왜?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결혼을 하느냐. 그냥 혼자 잘 사는 게 되는 거지 가정 꾸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뻔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버림받은 인생이 어둠 가운데 인생이 빛으로 또 구원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회심하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뭐 예배 세미나, 예배가 너무 뜨겁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예배 세미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어떤 선교 학교, 비전
학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크리스찬의 가정, 크리스찬 이성교제 이런 세미나 뭐 집회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았어요. 힘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지지 않으면 금방 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있었지만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늘 불행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막 기도하며 이 가정을 지켜갔던 그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과정 너무 힘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나도 좀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믿음의 가정 세미나, 크리스찬의 성 이런 세미나 다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정리가 돼야지만 어떤 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헤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맺어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고 믿음의 가정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이 강의를 통해서 거룩한 맺어짐 또 반대로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게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거룩한 깨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헤어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맺어짐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너무 진지한 거 아십니까? 네. 네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 또 많이 있냐면 조건이냐 시기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더 있습니까? 조건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시기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성상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런 이성상, 이성관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이상형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분들이 좀 생각이 있는 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 좀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뭐니 해도 신앙이죠. 돈 조금 못 벌어도 어떻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이성 교제, 그 결혼, 가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전이에요, 실전. 아무리 막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9년 동안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함께 평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계속 일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결혼해서 알겠지만 결혼하면 정말 1, 2천원 때문에 싸웁니다. 정말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도 막 싸워요.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때로는 바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만 있다고 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를 만나려면 아파트 키는 있어야 되고 외제차는 있어야 되고 연봉이 얼마나 돼야 되고 공무원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 그런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의 많은 집사님들과 때로는 세상에 있는 우리 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게 많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요즘에 좀 살만하고 돈이 많으면 다 한 명씩 여자친구 애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오히려 바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가진 게 있으니까 꿀리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뭔가 충족받지 못해도 밖에서 얼마든지 충족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밖에서 더 자기의 성적 쾌락도 채우고 또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도 누리고 그냥 가정은 그냥 내가 기본적인 의무사항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가정에서 각방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식물 부부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행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시기에 관해서 나는 언제쯤 만나면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조건 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원하시며 또 하나님이 어떤 시기를 원하시냐 이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조건과 시기보다는 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건도 아니요 시기도 아니요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려면 이 조건과 시기보다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그 신앙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어떤 인품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 수준만큼 만나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더 좋은 어떤 수준의 사람을 꿈꿀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사람, 이 정도 조건, 이 정도 사람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만나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더 확인해야 돼요. 내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도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조건,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바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막 방법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뭔가 세상을 쇼킹하게 바꿀 만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연애 시기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말 3초 이렇게 말하게 돼요. 3말 3초가 뭔지 아십니까? 3말 3초. 내가 언제 이성 교제를 하고 내가 언제 이제 교제를 해서 결혼을 꿈꾸는 시기가 되면 좋겠느냐? 진짜 장난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언제 만나느냐? 이게 이제 3말 3초라는 것은 3학년 말 4학년 초 그때가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홍군이나 아니면 그렇게 좀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전혀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많은 강사들이 물어보면 3학년 말 4학년 초 되면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20대 초반 이런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귀다 보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말 4학년 초가 되면 자기 인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가혹한 거예요, 여러분들. 3학년 말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내 막 불같은 열정은 막 지금 엄청난데
빨리 사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3학년 말 4학년 초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이성교제 특강 막 들으러 다닐 때 아닐 거야. 더 낮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한번 그래도 해봐라 하는 사람 있을 거야. 해서 강사들 막 찾아가서 뭐 물어봤어요. 언제 사귀면 좋습니까? 라고 하니까 3말 3초가 그래도 가장 낮은 거더라고요. 더 어떤 분들은 한 30대 아니면 20대 후반에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우세하고 3말 3초 그래도 좀 기준이 낮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동의할 수 없었지만 나는 행복한 가정을 좀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더 다듬어지려면 내가 그럼 참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이제 굳혔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런 내용 중에 뭐 저희 가정 얘기하고 제 개인적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잘난 얘기한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알겠죠? 제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 말을 듣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딱 결단했어요. 나는 교제하지 않겠다. 참겠다. 내가 나중에 3말 3초, 3말 4초가 될 때까지는 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되게 유혹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군대 갔는데 다른 전우들은 뭐 발렌타인데이나 뭐 이런 그 생일 때 막 휴가가 나가지 못하면 막 면회를 오거나 아니면 뭐 선물 막 이만한 막 박스 오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이 외롭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선물 상자가 막 쌓여 있는데 나는 맨날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저들이 야 누구 좀 소개시켜 줄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 내 마음속에 막 소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열매를 보게 되었냐면 바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저의 아내를 만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학 청년 때에 많은 자매들이 저에게 대시를 많이 걸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이렇게 좀 사귀자고 얘기했던 자매들도 있었고 교제하자고 하는 자매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 철벽을 쳤었어요. 왜냐하면 전 참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참아야 된다. 참고 인내하니까 결국에는 제 아내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내한테. 저는 사실 보면 인격이나 제 모습이 참 모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 아내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치료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인내의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성교제 할 때 전제가 뭐냐면 고독해 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외로워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외로웠을 때, 고독해졌을 때, 그 상대를 만났을 때 그 고마움, 그 고귀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보면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있으면 우리 사귀자. 또 헤어지자. 그리고 뭐 갈아타기 하고. 얼마나 이런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누군가를 진득하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로워 보셔야 돼요. 정말 고독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고독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이제 언젠간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도 준비된 거예요. 그때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나는 외롭다, 힘들다, 그냥 내 삶은 지금 정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구나. 좋은 신앙과 좋은 인격과 좋은 실력을 쌓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다 보면 지금 어떤 곳에서는 그 자매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되면 딱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혼자라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또 시기가 왜 또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쉽게 결정하고 또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제하는 게 막 보입니다. 결혼하는 게 막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너무 짧은 시간에 교제하고 짧은 시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듣기로는 뭐 교제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친구랑 뭐 얘기를 해서 소개돼서 만났는데 이제 몇 월 달에 결혼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집사님 그 뭐 딸 결혼한 거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얼굴이 좀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얼굴이 어두우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피하니까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하지만 우리 딸이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3개월 사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짧은 시간에 이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 알겠습니까? 상대방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 교제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덜컥했다가 나중에 돼서 이걸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냥 짧은 시간에 사람 뭐 이렇게 뭐 정말 분명하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렇게 교제할 때나 아니면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변했어.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변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못 본 것 뿐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랬어요. 나도 원래 그랬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드러난 것 뿐이죠. 결혼 전에 드러나느냐, 결혼 후에 드러나느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허와실을 모르고 그냥 덜컥했다가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제하면서 최소한 1년은 사귀어야 돼요. 정말 길면 2, 3년은 교제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또 이걸 맞춰가는 훈련도 되고 배워가는 그 훈련이 될 때 나중에 위기가 와도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어느 한 형제 자매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그 당시에 43이었는데 그 형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하겠는데 저한테 이제 그 말씀드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제의 나이가 제 나이가 얼마였다고 작년에? 43. 그 형제의 나이가 44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의 나이가 4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형님뻘한테 제가 주례를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례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좀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이제 그 자매 형제의 부모님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얼마든지 목사님 그 주례를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 자매가 그래도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목사님께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나이가 이제 그 형제 자매가 40 거의 돼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40 정도 되면 얼마나 급한 나이입니까? 빨리 결혼해야 될 나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 형제는 기다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중간에 한번 그 헤어질 뻔도 하고 실제로 내가 헤어졌던 것도 알고 있는데 헤어지면서도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왜 교제하면 빨리 결혼해라 종용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막 그렇게 다그치기도 했었는데 이 형제자매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이제 때가 돼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한 겁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것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을 좀 일찍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 안에 소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았어요. 가정도 일찍 안정화가 되고 또 자녀도 일찍 낳고 빨리 이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리 일찍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깨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보다 천천히 하더라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사람이 분명하다면 늦게 해도 문제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도 교구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건, 어떤 시기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인 없이 섣불리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그것이 있을 때 그런 준비감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또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까 다음 거 넘어가시죠.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목자의 지도를 받는 것을 불편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목사님 시시콜콜 말해야 돼? 내 신앙적인 부분도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이성 교제에 관해서 내가 목사님께 다 얘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아무래도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보다는 취약합니다. 이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해서 그 경험담 있었던 사건 사례를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40 그 나이에 만났던 그 형제 자매가 얼마든지 나이도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 형제는 항상 제게 찾아왔어요. 형님인데 내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보면 목자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될지를 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 자매도 물어왔었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물어왔었어요. 그때 제가 알 수 있는 만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는 거죠.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목자의 지도를 받을 때 좀 그래도 리스크가 적구나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 때에 교제를 저도 했었는데 한 번 실패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제가 이제 청년 때 실패를 한번 했었을 때 정말 그 데미지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공동체 내에서 교제를 했는데 이게 헤어지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다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난 또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또 그 회장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교제하다가 딱 헤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내 얘기만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교회를 그래도 부모님 교회도 다니시니까 교회를 좀 지켰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매는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내게 와서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줬다면 좀 도움을 줬다면 더 그 이후에 데미지가 적었을 것인데 누군가가 도와줬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의 선배도 목사님마저도 내가 좀 도움을 구했었는데 그 이성의 고난 문제는 너네들 알아서 해라. 왜 내가 관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이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내 신앙의 관리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의 선배들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열매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 나중에 공동체를 맡게 되고 또 나중에 선배가 된다면 나는 정말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제를 할 때 특별히 다는 못하지만 우리 리더들 중에서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먼저 기도하고 오라고 합니다. 3개월 기도하고 와서 나랑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제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왔다고 했는데 내가 들어보면 기도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 또 보면 어떤 청년들은 너무 감정이 좀 앞서. 그럼 내가 다시 기도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3개월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6개월 기도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더 늦출 수 없다면 이제 멘토링을 해줍니다. 3개월 동안 다시 이제 말씀으로 아니면 이러한 신앙 교제를 통해서 멘토링을 하는데 그러면 총 9개월, 길게 1년까지 가다 보면 이제 그때 스스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교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정해주지도 않았고 공동체에서도 허락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귄 것도 아니었어요. 둘은 뭐 교제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헤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덜컥 사귀어서 뭐 헤어진다고 덜컥 사귀어서 교제한다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다 칠레팔레 막 다 알려놓고 결국에 딱 헤어지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지도를 받으면 교제할 때도 리스크가 적고 헤어질 때도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목자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또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을 내게 붙여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확신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 없이 교제하다가 확신 없이 결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봐야 돼요. 테스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든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원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저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기도원은 너무나도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너 할 수 있다 라고 하니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그런 표징을 구하거든요.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그럼 양털 뭉치를 여기다 두고 그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내리지 않고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적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이 양털 뭉치에만 물이 묻히고 나머지 그런 들판에는 땅에는 물이 묻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징을 보였을 때 표징에 대한 그 확신을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기도를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는 땅에는 물이 적시고 이 양털 뭉치에는 물이 적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표징을 구했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실제로 뭉치에는 물이 묻히지 않고 땅에만 물이 묻히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어떤 표징을 구한다는 것으로만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좀 표징을 주십시오.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표징에 대한 사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비전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표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 많은 그 표징을 많이 구했었어요. 확신을 구했었어요. 제가 이제 여자친구 이제 교제를 이제 두 번째 교제를 하고 나는 정말 또 잘 되고 싶었어요. 첫 번째가 잘 안 됐으니까 두 번째는 정말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에게 교제하다가 한 1년 3개월 정도 15개월 지났을 때 이제 교제하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결혼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생각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처음에 나랑 교제할 때는 이제 좋다고 그리고 뭐 사귀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오니까 이 자매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어디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군인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특수 목회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게 난 쓰임 받겠다라고 그렇게 교제할 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고 확답을 받고 했는데 이제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이 자체도 불안한데 이 남편이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길인 거예요. 가족을 버리고 또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서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 얘기도 하고 뭐 얘기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 자매가 제가 이제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이 자매가 자꾸 이렇게 안 된다고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친구 아내죠. 지금은 어디에 다녔냐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대학병원 간호사. 저는 교육전도사. 간호사는 얼마 버는지 아세요? 기본이 300만 원입니다. 기본급이 3교대 근무하고 저는 기본이 월 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보내놓으면 이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막 교제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막 빕스 데려가지고 저한테 9백 데려가지고 막 이런데 저는 맨날 김밥 주고 우리 아내는 막 빕스 데려가고 저는 그래도 한 번씩 막 김밥 주고 하다가 한 번씩은 그래도 빕스 데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도 김밥 주고 이런 삶을 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 불안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점점 때가 다가오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당신 나랑 이제 결혼하기로 했지 않냐? 결혼하자. 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모님 핑계대고 이렇게 하길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자매가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아니 나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거에 되게 마음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하고 그 자매를 만나서 자꾸 계속 딜레이하고 잘 모르겠다, 부모님 반대한다 이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른 것 같다고. 나는 분명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이 군인 선교에 대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근데 자매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우리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더 어떻게 보면 막 매달리고 또 요청하고 했었는데 내 안에 정리가 되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딱 쓰니까 이 자매가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면 결국에 만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딱 나오는 순간 그때 그 여자친구가 제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한 주만 더 기도할 수 없냐고 그 얘기를 탁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는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이 한 주를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있지만 이 자매가 내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이라면 뭐 한 주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다. 물론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한 주 기다리는 거 문제되지 않아서 그럼 한 주 동안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딱 만났는데 내게 하는 말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부모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했는데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나는 이 형제랑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못 살겠다고 막 부모님에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루 밥 안 먹고 이틀 밥 안 먹고 3일 밥 안 먹으니까 부모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몸이 막 상해지고 또 막 병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5월달에 2005년 5월달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자매가 4월로 땡기자는 거예요. 4월달에. 그럼 좋다. 4월에 하자. 그런데 다시 3월달로 또 땡기자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2달이나 더 땡겨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그 전도사님들끼리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부부 동반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통 물어보잖아요. 전사님은 사모님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모님 전사님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은 겉으로 보면 별 볼 게 없는데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 그렇다고 뭔가 잘난 게 있어. 근데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쫓아가면 내가 밥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확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1년 뒤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그 상대를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이성교제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확신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가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결국에는 무뎌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표준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들은 사람들도 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 기준이 없이 이 좌표가 없이 교제하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바로 영적 트라이앵글의 원리를 가지신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트라이앵글의 원리. 이게 결론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삼각형이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도형이잖아요. 근데 이 도형을 보시면 제일 위에 꼭지점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우리 형제, 우측에는
그 꼭지점에는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 막 만나려고 가까워지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서로 막 잘해주고 뭐 밥 사주고 좋은데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바로 그 꼭지점 위에 꼭지점을 향해 나갈 때만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막 서로만 좋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헤어지게 가요. 가까워질 수 없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를 회복하다 보면 그 관계를 향해 나오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또 비전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며 나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성 내 짝진 어디 있는가 막 좌우를 막 두리번 하다가 시간을 놓쳐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그 만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아하죠. 서로 뭐 얼씨구나 하겠죠. 감정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비전이 없으면 함께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더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만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쳐다보면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도 열심히 달려가고 그러면 손만 잡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준비되고 있지만 또 누군가가 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벅찹니까? 그게 누굴까? 기대도 되고 사모도 되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만나게 되면 그런 지체들 간에 또 우리 이성 간의 그런 사랑들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근원의 사랑이 없이 그 얕은 사랑으로만 만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바닥이 나다 보면 밑바닥 다 떨어지면 아무래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사랑을 없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그 X라고 되어 있던 거 보면 형제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자매는 늘 그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자매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형제는 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형제가 늦어지는 것 같으면 좀 기다려주고 그리고 좀 끌어주고 또 반대로 형제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자매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으면 좀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이랬을 때 결국엔 첫 번째 그 사진처럼 하나님 함께 가까이 갈 때 결국에는 안정된 그 모습 속에 건강한 교제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꼭 청년의 때에 이 바른 이성관, 바른 비전관을 잘 가져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교제도 많이 생기고 또 교제했다가 헤어지더라도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다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